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요즘 참 무서운 병이 많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암에 걸려서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까지 받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의사가 할머니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서 요양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마침 그날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칼로 할머니를 위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러자 할머니가 강도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의사도 못 살리는데 네가 어떻게 살려? 참 용감한 할머니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도 일어나고 질병도 찾아오고 자연재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날로 범죄는 증가하고 뿐만 아니라 입시 경쟁도 치열하고 취업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어요. 자녀 교육, 노후 생활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용기입니다. 흔히 용기라고 하면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거나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고 강도와 치열한 격도 끝에 붙잡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만약 그것만이 용기라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삶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바로 신앙의 용기, 믿음의 용기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용감한 삶을 살았어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요셉의 용기도 보통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면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구했던 에스더, 그녀의 용기도 정말 훌륭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외쳤던 다니엘의 친구들, 복음을 위해서 온갖 핍박을 이기고 목숨까지 바쳤던 예수님의 사도들, 모두가 용감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바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용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과연 그의 용기는 어떤 용기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46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렇게 그를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극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불행으로 인해서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장애까지 있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용감하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허다한 무리가 깜짝 놀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행이나 고난이 다가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불행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요. 불행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돼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론 털이 있고 없고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양은 시궁창에 빠지면 빠져나오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돼지는 시궁창에 들어 누워서 막 뒹굴어요. 여러분은 양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돼지 같은 사람인가요? 어느 장군의 아들이 자신의 칼이 너무 짧다고 불평했어요. 그때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이 짧으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 불행,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나그네가 산길을 지나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팔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팔 하나 잃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팔을 내주었어요. 그러자 다음 곡에 또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머지 팔을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또 나머지 팔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개에선 다리를 내어주었고요. 그리고 다음 고개에서는 호랑이가 나그네를 한 입에 잡아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호랑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늙어서 이빨과 발톱 모두 빠진 그런 호랑이야. 만약 자네가 나와 맞서 싸웠더라면 나는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도망갔을 텐데.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이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라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난과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내 앞에 있는 불행을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감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디메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용기란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꿀 같은 그런 재미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냄새나는 거지가 와서 막 소란을 피운다면 저라도 조용히 하라고 윽박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매서운 질타를 받은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물러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방해와 위협에도 결코 물러가지 않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용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누가 뭐라고 하기만 하면 금방 실족하고 크고 작은 시련들이 우리 발목을 붙잡을 때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눈앞이 캄캄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없습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것, 그것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디메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신앙의 용기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애타는 부르짖음을 듣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50절 말씀을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했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 외투는 낮에는 의복으로 사용되고요, 밤에는 이불로 사용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팔레스틴에서는 이 외투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어요. 아마도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외투고 뭐고 다 놔두고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용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믿노라,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하면서 아직까지 벗어야 할 것 벗지 못하고 단절해야 할 것 단절하지 못하고 그저 어중간하게 믿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갔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버리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물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요, 관원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가질 줄만 알았지 버릴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게 너무나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근심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버리지 못해서 영생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바디메오의 용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디메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바디메오, 희생하고 버릴 줄 알았던 용감한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그는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맹인, 거지, 불행한 자가 아니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복음의 사명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달려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역경들을 축복으로 바꾸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용감하게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하건만 때로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좌절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우리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용감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